사도행전 26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그 바울의 간증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고통을 강제로 모든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신심하여 계곡 성까지 가서 투표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하게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바울이 된 사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요, 여기 많은 사람 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했고, 심지어는 사람 스데반 죽일 때 가편 투표, 찬성 투표를 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순교하게 하고 나중에 외국에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잡으러 가기 위해서 박해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사람이 어떻게 돌변해도 너무 많이 돌변하죠.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까지 드리는 사명자가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바울이 사명받은 거, 그리고 바울이 사역한 거, 이건 바울에게만 있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지론 집사님이 신천지 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진용식 목사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지금은 앞장서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다 똑같은 바울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얘기를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는데 다메섹을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 바울이 깨달은 복음,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내용이 얼마나 명쾌하고 분명한지, 진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감격과 깨달음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서 또 바울이 가진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모습 볼 때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만났습니까? 뭐 예수님 만났냐고 하니까 난 예수님 못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만남이 더 정확하고 명확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거죠.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때가 바로 예수님 만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난 때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순간을 주님 만났을 때라고 말합니다. 주님 만나는 게 뭐 예수님이 뭐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의 모습을 가지고 아무개야 너 왔느냐 그렇게 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돌변하지요.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차별 없이 똑같습니다.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특별한 구원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상급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상급은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많이 일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똑같아요. 할렐루야. 신천지에서 있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오는 거나 전혀 예수 모르고 불신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복음을 모르고 다니다가 복음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는 거나 다 똑같은 체험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김종식 장로님이 구원받은 거나 이진원 집사님이 구원받은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똑같은 게 아니라 사명도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다고요? 사명. 저는 오늘 사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죠? 3달란트, 또 하나에게는 5달란트 이렇게 주죠.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다르게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요. 달란트는 재능에 따라서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조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달란트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달란트는 다 받았지만 달란트는 다 다르다. 달란트는 다 어떻게 해요? 달라요. 우선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잘생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잘생긴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달란트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달란트에 따라서 해요.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 달란트 은사와 같은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런데 문화를 주신 은사를 보면 똑같이 한 문화씩 다 공정하게 줬어요.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고 갔어요. 근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는데 그 사이에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문화씩 똑같이 받았다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 받은 것을 얘기한다. 뭘 받은 걸 얘기한다고요? 사명. 그러니까 은사와 재능은 다르나 사명은 똑같습니다. 상급은 다르나 구원은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 부족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거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 똑같습니다. 더하고 덜한 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차별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어요. 구원받는 일에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차별 없이 똑같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다를 수는 있어요. 더 감격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근데 좀 덤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구속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감격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구원의 감격이 높아지는 게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인이랑 똑같고요. 구원받았다는 거 똑같고요. 똑같은 애 받았어요. 주님을 위한 사명이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명받는 장면이 지금 요번 본문 얘기예요. 사명받는 장면. 바울이 사명받는 장면은 우리가 사명받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서산 장록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명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울이 가졌던 사명, 그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18절에 보니까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야, 이 말 굉장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나를 봤잖아. 예수님 만났죠? 요 일과 앞으로 나타날 일. 이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속을 믿고 구원받았죠? 장차 나타날 일, 이건 재림입니다. 재림. 여러분, 이 세상에 한없이 갈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나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뭘로 삼았다고요? 종과. 여러분, 이거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뭐로? 종과 증인. 종이 뭐죠? 일하는 사람이죠. 일꾼. 주님의 일꾼.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구원받은 감격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무슨 마음이 들어가냐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일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의 마음이 생겨요. 나도 주님 위해서 뭔가 일해야 돼. 나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주님 일을 안 하면 뭔가 가책이 생겨요. 내가 꼭 뭐를 해야 될 걸 안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거 혹시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그런 마음이 생기던가요? 내 주님 일 해야 돼. 난 주님 일을 해야 할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기쁘고 감격스럽고 막 그런 게 조금 마음에 생기던가요?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네. 그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만큼이나 마음속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님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돼 있다. 왜? 사명이에요.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쓰는 일꾼으로 삼았다. 저도 구원받고 나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을 모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복음 전하는 일만 하고 살고 싶다. 다른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목사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목사 됐어요. 복음 전하는 일, 이것만 나 하고 싶다. 여러분, 주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킬 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 때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상하게 주님의 일을 뭘 하고 이러면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워요. 근데 주님의 일을 안 하면 뭔가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내가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될 일을 못 하는구나. 우리 이단 상담에서 이단에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나오고 나면 얼마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거든요. 무슨 봉사? 상담하는데 이 봉사해라. 그걸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면요, 항상 마음속에 있다는 거야. 내가 뭔가 이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에서 구원받고 나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된다고는 그런 뜨거운 사명감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고통을 가졌다라고 로마서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종으로서의 주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 다 없습니까? 주님이 해야 되는데, 우리 김종식 장로님도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뭔가 복음을 일해야겠다, 막 그런 마음이 있죠. 걱정 마세요. 모세는 80세부터 일했으니까. 하나님 시키려면요, 나이를 늘이 빼갖고 얼마나 시킨다고요. 지금 몸은 좀 아프고 머리는 하얗지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 당시의 수명이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 70, 80이었어요, 그때가.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연수가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몇 살 살았냐? 80까지 끝나버렸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사용해서 120까지 살았잖아요. 우리 김용기 장로님 120까지 사실 거예요. 앞으로 이러시려면. 그래서 내가 절대 우리 김용기 장로님 은퇴시키지 말고 120 될 때까지 계속 시무장로 하라. 왜냐면 늦게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장로 됐으니까 일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꼭 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았냐? 종으로 삼았어요. 첫째, 뭘로 삼았다고요? 종. 두 번째가 뭘로 삼았냐? 증인을 삼았다. 뭘로 삼았어요? 증인.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바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할렐루야. 뭘 삼으려 한다고요? 종과 증인으로. 증인이 뭡니까?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삼았어요. 언제 삼았냐?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삼은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종과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고, 이거 제대로 못하면 불편해집니다. 정말 행복하려면요, 주의 종의 사역을 잘 감당하세요. 그리고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세요. 증인이 뭐죠? 말씀 전하는 거죠. 난 이렇게 구원받았다. 직접 못하면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라도 하세요. 그 일로 해서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로 돕는 거라도 하세요. 뭐라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사역되는 거예요. 안 하면요, 손님 돼버립니다.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특히 여기 세 가지 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우리가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 하는 일이냐? 여기 보니까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해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보내. 그러니까 사실은요,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이진원 집사님 어디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신천지로 가야 돼. 그들에게서 구원해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야 돼요. 가서 전해야 된다고요. 저는 사명이 있다고요. 예? 우리를 죄악 세상에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보내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우리 1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눈을 뜨게 하는 사명이다. 첫째가 뭐냐면 사람들의 뭐를 뜨게? 영적 눈을 뜨게. 여기 보니까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것은 눈 뜨는 일이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소경.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어디에 빠진다? 구렁텅이에 빠져요. 그럼 육적 소경이 아니라 영적 소경이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뭘 꼭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뭘 못 봅니까?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다 못 본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맹인한 사람이 공중전화에 전화를 하다가 동전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땅바닥을 막 손으로 합니다. 아무리 해도 못 찾아. 왜? 동전이 툭 떨어져서 굴러갔거든. 한참 더 찾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쪽에서 동전을 주워서 손에 딱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이 하는 말이 눈이 이렇게 좋은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모릅니다. 근데 영적 눈을 떠서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깨달았다. 그런 말을 쓰거든요. 복음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말이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깨달았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뭔가 눈이 확 열리고 뭔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새로운 성경 같더라니까요.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네. 어떤 여호와 증인의 호렛이 있던 사람이 개종해서 성경을 보면서 울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는 거야. 왜 내가 거기 있을 때 십자가, 구원,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 구속,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깨닫지 못했나 모르겠다. 안 보였대, 그게. 보이지 않았대.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눈이 열렸습니까? 주은혜 집사 처음에 상담할 때 3일간 상담을 다 해도 이만큼도 움직이지 않는 거야. 개종이 안 됐어요. 지도원 여자다.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내가 가서 그 최후평인가, 그럼 교주가 최후평이잖아요. 그럼 가서 목 따버리겠다. 막 그러니까
부인이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가면 난리 나겠거든요. 남편 성질을 보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뭡니까? 꼭 목사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혼시켜주세요. 이혼시켜달래요. 못 가게 하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그날 앉아서 식사하면서 이혼시켜달라고 하는 하고서 대화를 했어요. 내가 이혼시켜주겠다. 그 대화를 하는데 세례 요한 교리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아니, 상담을 때는 못 깨달았더니 나중에 나 이게 이거네? 이래가지고 눈이 딱 열리는 거야. 눈이 열리니까 그날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밤이 새도록 잠 안 자고 혼자 누워있다가 이래서 성경 펴고 이거 틀렸네. 누워있다가 이거 틀렸네. 자기 혼자 그런다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 미쳤나 봐. 이불 뒤집어 쓰고 울다가 또 불 켜고 나서 성경 보다가 이거 틀렸네. 이거 틀렸네. 놔두세요. 눈이 열렸어요. 자기 혼자 그래갖고 다음날 와가지고 자기가 틀린 걸 체크를 해가지고 딱 왔어요.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가르칠 필요가 없더라니까. 눈이 열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복음을 들으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신앙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구속이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눈 안 열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모태교인입니다. 청년 때까지 열심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열심히 다 하고 교사도 하고 얼마나 성경을 끼고 살면서 100독 이상을 성경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봐도 몰랐어요. 안 보여. 성경 암송을 수백 구절씩 해요. 그래도 안 보여. 암송한다고 해도 보이는 게 아니야.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눈이 알려지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 많이 알고 저는 성경 외운다. 그래도 소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 데를 참석을 해서 옆에 무슨 상담 세미나 하던 데 있다가 구원론 세미나 하는 저쪽을 한번 구경 왔어요. 이렇게 구경 와서 잠깐 앉았다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듣고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상담병을 집어치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와서 교육받는데 그 목사님 지금도 그 말해요. 그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번 참석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내가 눈이 열렸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너 사람들이 가서 눈 열어줘라. 뭐 열어주라고요? 눈을 열어줘라. 눈 수술해갖고 뒤에 탁 헝겊으로 눈 싸가지고 이제 딱 눈을 풀어줍니다. 보입니까? 보입니까? 처음에는 어른어른한 게 보이다가 점점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거와 똑같은 현상이 바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지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달라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져보았다. 봐야 돼. 근데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자꾸 들리게 시작해. 처음엔 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다가 귀 속으로 쏙 들어와 말씀이. 이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눈이 열리게 돼요. 뭐가 열린다? 그 눈이 열리는 체험이 있어야 돼. 전 그런 체험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눈이 열리더라고. 여학생들한테. 그때가 이성에 대해서 알게 됐나 봐. 아니 갑자기 그냥 여학생들 옆에 가면 가곤하고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고. 사람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연애하고 뭐 이런 거 다 어렸을 때 들었죠. 근데 내가 이성을 알고 나서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차원이 달라. 눈이 열리는 거야. 이게 똑같은 게 신앙입니다. 신앙에 어느 때 한 차원을 올라서 놔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구원받을 때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면 눈이 열리고요. 한 차원이 올라서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런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죠. 구정성 목사님.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복음 알았까니 춤만 잘 췄지 복음 모르죠. 신학교 다녀서 몰라요. 신학교에서 그거 못 배워. 근데 군대 가가지고 김일성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저한테 제일 나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아주 그냥 계속 가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구정성 목사 보자마자 너 구원받았어? 딱.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구원받았냐고 물어봐도 거기서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린 거예요. 머리가 좋아도요 아무리 들어도 안 열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안 열려. 진짜 그 사람은 정말 기가 막혀. 아니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사람인데도 복음을 들려줘도 눈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주에 가서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들을 한 10여 명을 구원론을 계속 공부를 시켰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너무너무 구원받고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막 구원상담하고 그래요. 근데 나머지 한 두어 사람은 몇 개월을 배웠는데도 눈이 안 열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진 목사님 참 말씀이 좋아요. 그렇게 말해요.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듣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깨달았으면 큰 복 받은 거고 위대한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눈이 열려져서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그 18절 같이 한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한 그 역사. 우리가 그렇게 체험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눈을 뜨게 해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너무 행복해져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도 깨닫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체험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행복보다 내가 더 느끼는 거야. 전한 사람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맛에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일생을 바쳐가지고 그렇게 다닌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만 있다면 쫓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할 사람만 있다면 쫓아가는 거예요. 왜? 가서 내가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때 내가 느끼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지금도요, 아니 오래 됐어도 이 사람이 우리 김종식 장로님 가끔 간증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도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져요. 와, 저분이 복음 깨닫고 구원받았구나 이런 거 느껴지니까. 그리고 장로님도 이제 그 한마디 못 있잖아요. 누구 만나면 막 하잖아요. 잘하든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서산 상록교회 집사님들 똑똑하지요. 똑똑하죠? 진짜 똑똑하고 말 잘하고 난 놀랬어 진짜. 여기 우리 서산 집사님들 내가 다 간증 들어봤거든요. 야, 어디 그렇게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 실력 가지고 복음 전해라 이거.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복음 전하세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눈만 뜨면 될 텐데, 눈만 뜨면 돌아올 텐데. 우리 이문경 집사가 이진원 집사 신천지 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눈만 뜨면 돌아올 텐데, 이거만 깨달으면 돌아올 텐데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면요, 복음을 듣고 눈을 뜨게 되면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3, 14절을 보면 구원받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한번 따라해서, 나는 눈뜨게 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요? 눈뜨게 하는 사람. 이거 육적인 눈은요, 뜨게 하려면 안구 기증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안구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은요, 말씀을 가지면 뜨게 됩니다. 뭘 가지면 뜨게 돼요? 말씀으로. 복음 전하면 영의 눈이 뜨게 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할렐루야. 꼭 눈 뜨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육적인 소경도 눈 뜨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난 우리 성도들 보면서도요, 눈 못 뜬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눈에. 저 사람 눈 떠야 할 텐데. 자, 이게 되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 다시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슨 복음이요? 죄사함. 사실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이죠. 사람마다 다 죄 문제대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거는 사실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사함을 몰라요. 전 언제든지 구원 이단 세미나를 가서도 끝에 가서 꼭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이단에 안 빠진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뭘 가져야 한다? 그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빨리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시오. 그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진짜 그 목사님한테 가서 될까?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지난번에 주한 장로교회 어떤 집사님이 샌드위치를 만드는 그 가게를 하나 봐요. 샌드위치 가게. 근데 우리 집사님한테 샌드위치를 한 보따리를 줬어. 가서 목사님 꼭 갖다 드리라고. 그 집회를 막 자동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샌드위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실컷 먹었어. 그 어떻게 된 샌드위치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주한장로교회를 다니는데 주한장로교회 가서 이단 세미나하고 구원론 세미나를 한 번 했어요. 구원론 집회를 했는데 그때 자기가 비로소 죄사함 받은 걸 알고 구원받은 걸 체험하게 됐대.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줄 거 없고 샌드위치라도 샌드위치 이렇게 많이 줬더라. 야,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주니까 또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뭘 받는 거? 죄사함 받는 거.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정말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또 데려가냐? 구원파에서 데려가요. 구원파.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핵심 그 내용이 뭐였냐면 죄사함 받는 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 가족들 다 모여놓고 설교할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라. 너희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라. 죄사함 받는 게 성경의 최고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줬어요. 너 가서 복음을 증거해. 그랬어요. 그럼 무슨 복음 증거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 뭐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 뭐였냐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77절.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6절부터 봅니다. 이하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어떻게 하며? 준비하여. 17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의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도 똑같은 복음이에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뭘 알게? 구원을 알게 하리. 우리 목회자가 복음 전할 사명도 바로 이겁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뭘 알게? 구원을 알게 하리. 그냥 죄사함 받았으면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고요, 죄사함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예수 믿으니까 죄짐 벗었죠.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뭐가 사함 받았어요? 죄가. 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해라. 죄 사함, 이 말을 한 단어로 딱 줄이니까 속죄라고 합니다. 죄 사함 뭐라고요? 속죄. 죄 사함, 속죄. 죄 사함 받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체험했어요?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있어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죄 사함 받으니 기쁨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평안해요? 이걸 다른 사람하고도 갖게 해줘야죠. 예? 그 전에 나이가 70이 넘은 권사님인데, 할머니인데, 자기 사돈 또 할머니도 권사님이야. 다른 교회 다니다가 와서 둘이 만났어. 이 할머니가 그 할머니한테 사돈끼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아니, 아직 못 받은 것 같아. 십자가에서 죄를 다,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준 거야. 그거만 믿어. 그러고 나서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대답을 또 못해. 아니,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앴어. 그거만 믿어. 아니, 너무 쉬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그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죄를 다 어떻게 했다고? 없애버렸어.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돼. 아니, 얼마나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못 믿냐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건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어떤 아저씨가 옆에 딱 탔어요. 내가 성경책을 보고 가니까 자꾸 나한테 말을 걸어. 그래서 보니까 학교 교사인데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구원 받았냐고. 예수 믿습니까? 믿어. 교회 다니고 10살에 구원 받았냐고 그랬더니 구원까지는 아직 못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 안 믿어요? 그랬더니 믿어요. 근데 왜 구원 못 받아요?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는지 아십니까? 뭘 믿고 있습니까? 뭘 믿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죠. 그 십자가가 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거 믿어요?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당신 때문에 죽었으면,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했다는 것도 믿습니까? 믿던데. 그래서 거기다 연필로 쓰면서 몇 프로? 100%.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생의 모든 죄. 다 십자가에서 없앤 줄을 믿습니까? 그거 믿죠? 그러면 당신 죄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네? 그 죄도 안 받은 거야!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네! 막 고속버스에서 일어서려고 그래, 막 좋아가지고. 아니, 왜 이걸 내가 몰랐을까? 너무 쉬운 건데. 구원 상담할 때요, 짧을 때는 15분, 길 때는 2시간까지도 합니다. 근데 짧게 해도요,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니까 마음에 확 믿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내 죄사함 받았다고, 난 이제 구원 받은 거라고 눈물을 뚝뚝 흘려. 성령의 역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오늘 내 옆에 목사님이 타셔가지고, 이거 난 복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서 또 못 깨달았는데, 여기서 내가 깨달았다. 성경 몇 구절을 뚝뚝 읽어주니까, 이 말씀 내가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게 이 말씀이네. 무슨 복음이라고요? 죄사함. 죄인에게 당신 죄 없애줬다. 당신 죄 끝내줬어. 묻지 않을 거야. 따지지 않을 거야. 직동 천국이야. 아니, 얼마나 좋아요. 이걸 보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굿 뉴스. 복된 소식. 할렐루야.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죄사함 받다.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말하세요.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이야.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다. 시작. 확실히 전해주세요. 우리 뒤에 이진원 집사님이 아직도 안 믿는지 모르니까 김종식 장로님이 확실히 말해요. 당신 죄는 사함 받았다. 한번 하세요. 시작. 이게 우리가 소식을 전하는데도요, 흉한 소식, 나쁜 소식은 전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 이제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할 거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복음은요, 전하는 사람도 너무 좋아. 당신 죄 많이 지었지? 그거 다 하나님이 없애줬어. 왜 없애줬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아무 걱정하지 마. 아이고, 자백을 안 했는데, 괜찮아. 자백 안 했어. 다 용서해줬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구원 상담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 집사님인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구원을 못 받았더라니까. 다 죄를 다 용서해주고 다 씻어줬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직통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고백 안 했는데도 그러면요, 고백했다고 용서해주는 거 아니야. 믿으면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야? 정말이야? 정말이냐고 물어봐. 성경에 있으니까 정말이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돌아가실 뻔한 사람을 구원 상담했더니 안 돌아가시고 몇 년을 더 살다니까.
우리가 전할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냐? 당신은 죄사함 받았다. 이게 우리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모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아니, 찬송을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오늘 알았지요? 죄 사함 받은 줄 알았지요? 그냥 죄 사함 받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언제 이게 심각해지냐면요. 죽을 때 심각해져요. 내가 죽어봤거든? 목숨이 끊어질 경각간에 혼수 상태에 가서도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죄 문제입니다. 죄. 이 죄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이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 치를 때 많이 옛날에는 목사님이 염했잖아요. 네, 사람 많이 염했어요. 요즘은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가족이 죽으면 와서 염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또 옷 입히고 그러는데 죽을 때 표정이요. 사람 표정이 다 있어요. 인상을 쓰고 눈을 부릅뜨고 죽은 사람도 있고 막. 근데 구원받은 사람 죽는 모습이 다르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본 경험에 의하면 자는 듯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가. 그건 내가 알겠어요. 왜 그런지를. 내가 죽어보니까 죽을 때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요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왜?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줄을 믿게 되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죄사함의 복음. 이거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히 알려줘야죠. 어디 가서든지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업을 얻게 하는 사명이다. 뭘 얻게 해요? 기업. 여기 보면 다시 우리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가지고 죄사함 받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얻게 해줘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18절. 그분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뭘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기업이 뭐냐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뭐를 얘기한다고요? 천국. 근데 천국을 말할 때 왜 기업이라고 말을 했냐? 이 기업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유산을 받는 걸 말합니다. 유업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받냐면 유산 상속을 받듯이 받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갈 때 천국 가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재산 상속받는 게 시험 봐서 합격해서 받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받아요? 자식이 되면 받는 거죠. 자식만 되면 100%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면 100% 천국을 보장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게 해주고 죄사함 받은 거 소식 전해주고 그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그냥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은 분들은요 하늘의 유산이 여러분 앞으로 상속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내 앞으로 된 부동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짜 고가의 재산이 있어요. 천국 기업이 있다. 할렐루야. 어디가 있다고요? 천국 기업. 여러분, 천국의 기업이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기업. 그래서 천국의 기업을, 하늘나라를, 천국의 기업을 노력으로,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무슨 공력을 달성해서 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국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할 때, 천국을 소개할 때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기업. 잘났어도 못났어도 잘했어도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천국의 기업은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저 주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천국에 상급받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냐, 얼마나 충성했냐, 이건 차이가 있지만 천국 가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4절 같이 한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저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기업 똑같은 단어인데 유업이라고 여기 번역을 했습니다.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건 절대 남한테 안 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해 놓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기업을 받도록 하는 게 너의 사명이다.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믿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천국에 갔을 때 서산 장록 성도들이 다 나한테 찾아올 것 같아. 이진원 집사님 천국에 와가지고 나한테 분명히 한마디 할 거야. 그때 내가 복음을 못 듣고 못 나왔으면 신천지에 갔으면 그대로 영원히 멸망인데,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여기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믿습니까? 근데 신천지로 인도해놓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지옥 가가지고, 나 그때 신천지 인도해가지고 나 지옥 갔지? 그래도 사람을 많이 구원시키고 영혼을 많이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한 사람, 천국에 가면요, 상상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쫙 모여온대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행카레를 친대. 천국엔 떨어져도 안 다치니까. 우리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아.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게 하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참, 신천지 같은데 안상홍,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해가지고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았고 14만 사전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거 하려고 열심히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고 복된 일이죠. 우리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산 장로교회가 왜 세워졌냐? 서산 지역의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려고 세워졌습니다. 그 누가 해야 되냐?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영혼이 지옥에서 죽어갈 텐데 이 사람 구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계속 그런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여기 바울에게 주신 사명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잘 깨닫고 눈을 뜨게 하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는 이 복된 사역을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